하나님 말씀 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봉헌물을 구별하라. 오늘 무슨 주일인데요? 맥추감사 주일인데 봉헌물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말라기 3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조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봉헌물을 구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11조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맥추감사 주일 예물도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 거죠. 작년에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맥추감사 주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제 점심 때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1년 전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느냐고 제 멱살을 잡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인, 즉 그 맥추절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모여야 된다. 두 번째는요, 맥추절을 지킬 때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봉헌물, 즉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죠. 예물이 준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킬 때 나만 즐겁게 지키라고요? 아니면 같이 즐겁게 지키라고요? 같이 즐겁게 지키라고요. 그래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째 뭐라고요? 첫째는 모여야 된다. 두 번째는 봉헌물을 예물을 구별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봉헌물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오늘 이제 나누려고 그래요. 11조의 봉헌물뿐만 아니라 모든 봉헌물이 이렇게 준비돼야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봉헌물들이 이렇게 준비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것, 구별된 것을 받으세요.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늘 준비하는 거예요. 늘 구별된 거예요. 즉 준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별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1조도 그렇게 구별을 하죠.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월급 봉투를 받았잖아요. 요즘은 월급 봉투를 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을 거요. 아마 99% 이렇게 난리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현장에서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거의 봉투로 받지 않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봉투로 받으면 구별하기가 쉬웠어요. 먼저 이렇게 11조를 떼놓고 이렇게 하기가 쉬웠어요.
요즘은요, 다 온라인 계좌로 들어오잖아요. 온라인 계좌로 들어오면 우리가 뭐 이렇게 자동이체를 걸어놓으면 참 괜찮아요. 자동이체를 내가 뭐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달 자동이체를 10만 원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겠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 해놓으시는 분들은 또 거의 없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참 좋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구별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여하튼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떼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뭔가 이렇게 받으면 그중에 제일 좋은 거 이렇게 먼저 구별해서 이거 드세요라고 하는 거 하고,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이거 드실래요 그러는 거 하고, 어떤 게 기분 좋으세요? 이거 드세요가 제일 기분 좋으세요? 아니면 이거 드실래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세요? 보나 마나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느냐? 말라기 1장을 한번 보세요. 가까우니까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이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을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번거롭게 여겼어요. 번거롭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코웃음 치면서 드렸어요. 코웃음 치면서. 그리고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행태를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그 관원들에게 드려봐라. 이런 것들을 관원들한테 드려봐라. 관원들이 기쁘게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상의 것을 받았을 때에 그게 최상의 거다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한 게 아니고, 최상의 것이라고 하는 게 뭐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상의 것이 많이 가진 사람 중에 최상의 것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최상의 것을 받으세요.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아버지가 농사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뭐 또 어머니가 그 살림하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우리 동생들은 어려서 잘 몰랐을지 몰라도 저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요. 참외가 누런누런 이렇게 익어갈 때면, 그러면 아버지가 원두막 가서 지키라고 그러세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원두막에 친구들이 가서 같이 노는 게 아니고 저 혼자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뭐 핸드폰 가지고 가면 그냥 뭐 원두막에 하루 종일 있어도 괜찮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멀거니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되게 싫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 늘 먼저 읽는 놈이 있어요. 저도 어제 이제 제일 먼저 읽은 참외를 하나 따왔거든요. 근데 그 먼저 읽은 놈이 있어요. 그래서 눈독을 들이죠. 야, 저거 맛있겠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절대 못 먹게 하세요. 그리고 그거랑 몇 개 이렇게 같이 익은 걸 꼭 이렇게 따서 먼저 목사님께 갖다 드려요.
모든 농산물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죄종을 먼저 섬기고 그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가 먹는 거였어요. 최상의 것, 제일 먼저 읽는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해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하느냐면 얼마나 번거로운 거 그랬어요. 번거롭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귀찮다는 거죠. 귀찮다는 거예요. 아유, 뭐 절기 같은 걸 하고 그래. 뭐 절기 같은 걸 하고 그래. 그냥 평상시대로 하지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절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세시풍 속에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 절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잖아요. 세속적으로도 절기를 지키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물을 구별할 때 특별하게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에 번거롭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귀찮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뭘 할 때 귀찮으세요? 뭘 할 때 귀찮으세요? 누가 뭔가를 시켰는데 그걸 귀찮게 여기는 경우가 있고 즐거움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때 귀찮으세요? 내가 뭐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나 별로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뭘 시키면 귀찮게 여겨. 그런데 내가 공경하는 사람이 시킨다 그러면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면 귀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모습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공경하지 않는지 이걸 봉헌물을 구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그냥 와서 대충 오늘 뭐 맥주감사절이네. 그래서 쓱 그냥 집어넣고 그냥 하는 거하고 맥주감사절이 언제지? 요걸 표시를 해놨다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 요거는 맥주감사절 때 드릴 거. 뭐 요렇게요. 요거는 추수감사절 때 드릴 거. 뭐 이렇게 미리 구별해 놓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공경하면 좋은 게 생기면 주고 싶어요. 내가 홀딱 다 먹고 싶어요. 주고 싶죠.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그래서 구별해 놓는 거예요. 제가 맛있는 커피가 생기면 그러면 구별을 하겠어요? 안 구별을 하겠어요? 구별을 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커피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한테 그 맛있는 커피는 비싸기도 하고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구별하는 거예요. 100g, 200g. 근데 요거 맛있는 커피라서 생각나서 드립니다. 근데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이렇게 드려요. 공경하는 분이 있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그러면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번거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두 번째는요, 코웃음 치지 않는 거예요. 코웃음 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겠어요? 이건 뭐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경하는 사람 앞에서 이럴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런 거죠. 공경하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코웃음 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는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면 우리는 최선의 준비를 해요. 최대의 것을 준비를 해요.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거나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말라기 시대에 그 1장, 아까 우리가 읽은 그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죠. 드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드렸어요. 근데 어떤 걸 드렸다고요? 자기 건 아까우니까 도둑질 한 거. 그리고 건강하고 살찌고 좋은 것은 내가 먹고, 그리고 어떤 걸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은 충분히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릴 때에 통째로 드리지 않거든요. 통째로 드리면 저거 병든 것 같은데, 저거 눈먼 거네, 저거 다리가 짧은 거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때는 가죽을 벗겨요. 일단 가죽을 벗겨요. 그리고 다 토막쳐요. 더러운 것들은 다 더러운 것 버리는 곳에 버리고 다 토막쳐요. 그러면 우리는 구분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 고기 뷔페에서 고기를 드시면서 소고기, 근데 그 소고기가 한우인지 수입육인지 아니면 젖소고기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주 속된 말로 혓바닥이 날카로운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이거 한우 같은데, 이거 젖소 같은데, 이러고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근데 대부분은요 구분 못해요. 그래서 젖소가 어느 정도 이제 젖을 생산하고 나면 그러면 도축을 하거든요. 더 이상 젖이 잘 생산이 안 되면 도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젖소인지 한우인지 우리 구분 잘 못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이게 훔쳐온 건지, 이게 저는 거였는지, 병든 거였는지, 눈먼 거였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충 드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거죠.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대충 드리는 거예요. 코웃음 치면서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요, 뭐 예물뿐만이 아니에요. 구별하는 모든 것에 최선, 최상의 것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요,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는데도 최선의 것을, 우리는 예물을 구별하는데도 최선의 것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사람들 눈치나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됐지 뭐, 이러고.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살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면 번거롭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요, 즉 귀찮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즉 코웃음하며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야 될 거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슴의 회개, 그 다음에 정신의 그 회심, 그 다음에 물질의 회심, 즉 돈 지갑의 회심,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는 우리는 그 세 가지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의 회심,
또 정신의 회심, 그 다음에 돈지갑의 회심,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회심이 없다, 즉 돌이킴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 증명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할 때는 정확하게 구별해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맥주감사절이다 그러면 일반 주일, 그 평범한 주일과는 별개의 정확한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은 왜 지켜요? 예전에는 맥주를 했거든요. 즉 보리맥자예요. 밀과 보리를 거두었어요.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를 거두었어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밀보리를 많이 심었어요. 중부지방인데도 밀과 보리를 되게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6월달쯤 되면 동네 제일 큰 마당에다가 이만큼 쌓아놓고, 그리고 동네 어른들이 뺑 둘러서서 도리깨질을 했거든요. 하루 종일 도리깨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은요, 중부지방에서 거의 밀보리를 재배하지 않아요. 왜요? 밀보리는 이모작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이 모자라니까,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모작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요, 나무들어요. 그러니까 이모작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농사꾼들뿐만 아니라 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밀보리 농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맥주감사절을 지켜요. 왜요? 전반기 추수예요. 전반기 수확에 대한 감사예요. 또 추수감사절은요, 1년 수확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보리 몇 대, 밀 몇 대, 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감사의 마음. 그러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의 조건을 주셨는지. 내게 수입이 이만큼 있어서 그래서 그 수입만 따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물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의 조건이에요. 뭐 오늘 이제 쌍초상이 났어요. 우리 신고사님 어머니는 8시에, 그리고 우리 김갑승 권사님 어머니는 9시에, 이제 물론 정확하게 8시, 정확하게 9시가 아니고 뭐 7시 뭐 몇 분, 그리고 8시 몇 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쌍초상이 났는데 사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장담할 수 있어요. 철회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신군사님 어머니는 뭐 제가 마음에 두지 않고 있었는데, 김가수 권사님 어머니를 마음에 두고 있었나 봐요. 초상이 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 마음의 한쪽이 이렇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주일날도 뵀는데 무슨 초상이야?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거의 무시를 했거든요. 어제 이제 의식이 없이 응급실로 또 종안실로 간다라고 하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대로 초상이 나겠구나 그랬어요. 근데 사실 뭐 그런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도요. 저나 여러분들도 밤새 안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건강도 지켜주셨고, 일할 수 있게 하셨고,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셨고, 여러 가지 감사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그냥 뭐 이렇게 그 이스라엘처럼 번거롭게 여기거나 또는 코웃음하면서 예물을 구별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맥주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창고에 쌓는 거 여기에 급급하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쌓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누구의 집에요? 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즉 성전에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창고에 이렇게 쌓이는 걸 보면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그렇죠. 하나님의 저는 텅텅 비었는데, 하나님의 국가는 텅텅 비었는데 내 국간에 쌓인 걸 보고 그리고 뿌듯해하는 거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국간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간에.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영적인 지혜예요. 근데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내 국간부터 채우고 내 집부터 세우고 이렇게 해요. 학개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야 우리 하나님의 전부터 짓자.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다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방해를 하네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해요. 번갈아 가면서 일을 하는데 일할 때도 무기를 옆에 두고 그리고 일을 했고요. 잠잘 때도 무기를 옆에 두고 그리고 잠을 잤어요. 그렇게 늘 경계하면서. 사실은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자들도 군대 가잖아요. 근데 군인들이 휴가 나오죠. 휴가 나오면 총을 소지하고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죠. 이스라엘은요 총을 줘요. 그래서 휴가 나왔는데 총을 소지하고 다녀요. 해수욕장 가죠. 해수욕장 가서도 총을 소지하고 있다니까요. 여자들도. 근데 총기 사고가 안 나요. 왜요? 이게 똑바르니까. 이게 똑바르지 않으면요 총기 줬다 그러면 난리 나죠. 아마 여기저기 총기 사고 많이 날 거래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예전부터 그런 정신이 있었어요. 내 집을 세우기 전에 죄전을 먼저 세우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방해해요. 자꾸 방해하고 시간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텐트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들이 이렇게 벽을 쌓고 뭐 지붕 얹고 이런 집에서 산 게 아니라 텐트 치고 그리고 성전부터 세우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꾸 방해하니까 성전 건축이 늦어지니까 에이 우리 집부터 짓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집부터 막 짓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베다가 자기 집부터 짓고 지붕 얹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내 집은 황무했는데 내 집은 황폐했는데 짓다가만 건물을 얼마나 보기 싫어요. 짓다가 말았는데 너희 집부터 짓느냐? 그리고 막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국간을 풍성케 하고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채우려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제 주변에도요. 이제 60대 중반 이렇게 가니까 50대 중반부터는 많이 죽었어요. 50대 중반부터 많이 죽었어요. 다 먹고 살만했어요. 자식들 다 키워서 대학 보내고 또는 대학 졸업시켜서 뭐 직장 다니고 빠른 경우는 뭐 시집장가 보내고. 근데 죽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을 풍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국간을 풍성케 하는, 즉 주의 전에 예물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럽니다.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거역하는 자리에서 돌아오라. 이사야서 3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하세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어떤 길에서 돌아오래요? 예물을, 하나님께 예물 구별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그리고 코웃음하면서 예물을 드리던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막 축복하실 만한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즉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이 절기를 맞으면서 감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생각하고 감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할 때 번거롭게 생각하고 코웃음하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으로 드렸던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얼마든지 징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징계하시지 아니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없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고 감사하는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최선을 다해서 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